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시작을 했는데 개신교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 여러분, 이거 과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아닌 것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시도, 그것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온전해 갈수록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에 맞추게 됩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정리를 하자면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약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이 약속한 하신 바를 이루어 가셨고 마침내 이루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간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약속하신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을 자신들의 결핍이나 욕망의 기초에서 다시 세워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결핍,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 자신의 하늘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결핍과 욕망과 꿈과 한에 시달립니다. 쉽게 말해 예수 믿고 사는데도 별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종교적인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이 세상에 이미 오셨고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고 완성하셨습니다. 결국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낼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이걸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두 개의 분사 구문이 그의 아들을 수식하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학창시절에 부사절 나왔을 때 접속사 날리고 주어가 똑같으면 날리고 ing로 바꾼 거, 그게 분사 구문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분사 구문은 부사나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하고 그의 아들을 향하여 수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 두 개예요. 3절에 하나, 4절에 하나. 여러분들 먼저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혈통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다윗의 씨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씨로 태어나신 그의 아들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걸까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 다윗의 씨로 이 세상에 오실 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의 씨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씨로 오실 그 메시아가 행하실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분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예레미야 23장으로 가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내셨는지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평안히 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그 현실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에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버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희락을 맛보게 되고 슬픔과 탄식이 완전히 종식되어지는 세상이 다윗의 씨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이 모든 내용을 성취하고 이루셨지요. 이것이 다윗의 씨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의 아들이 이루신 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나전단교회 가족들은 자기의 욕망이나 결핍이나 한이나 꿈을 기초로 하는 신앙을 과감하게 내던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총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세상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능성의 개념을 기독교 신앙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 그분이 친히 약속하신 바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능성의 개념을 세상 종교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욕망이나 결핍이나 꿈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울부짖고 매달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체계 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거리와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수수께끼가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며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내용이 3절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그의 아들을 수식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분사 구문이 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특히 어딜 자세히 보셔야 되는가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읽고 아멘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어떤 인간들은 이 말씀을 너무 자세히 읽어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어떤 해석을 시도하는가 하면, 부활 이전에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교회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어진 주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도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육신, 그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줘도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설교자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청중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설교자. 이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 멀쩡히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는 뉴질랜드 한번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나이스 샷, 이거 지금 푸른 잔디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걸 너무 많이 봐서 지식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습득하기 때문에 문해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장을 하나 딱 읽어줘도 그걸 한 방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드물더라고요. 여러분, 1장 4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구가 뭔가 하면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나오는 부사, 능력으로, 이 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사를 어떤 표현과 연결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 4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해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능력으로 하는 이 부사를 독립적으로 그냥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와 연결해야 될지 조금 불분명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부활하셔서 아들로 선포되어지는 일에 능력이 발휘되어졌다는 말인지,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그 의미가 모호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딱 읽었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헷갈리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문해력이 떨어지는 줄 알고 세 번역으로 10번 읽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보다 더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셨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세 번역은. 쉽게 말해 세 번역은 권능으로 이 표현을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의미가 모호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세 번역도 동의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개역 개정의 번역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떤 번역에 동의합니까? 저는 외모로나 모든 걸 봤을 때 인터내셔널이잖아. 영어 성경 번역이 헬라어 원문 번역과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가장 잘 번역했다라고 평가받는 영어 성경이 ESV예요. ESV. 발음 부사진다고 놀리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Was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in pow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네이티브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비웃지 마세요. 능력으로에 해당하는 in power가 어디에 배치되어져 있습니까? The Son of God 뒤에 in power가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 번역을 따르고 있어요. NIV,
NSSB, RSB, 킹 제임스 번역 모두가 다 The Son of God in power 내지는 with power입니다. 전치사를 in으로 사용했느냐 with로 사용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지 The Son of God 뒤에 in power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말씀 대부분의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으시면 The Son of God in power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18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상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동원합니다. 전도해야 한다, 선교해야 한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한다. 이 당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많이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우리의 왕이 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먼저 강조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미치는 통치권이 미치는 시간과 공간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더 선명하게 이해해주는 말씀이 하나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4절을 조금 더 선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금방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이 말씀을 빼도 박도 못할 수준으로 확실하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말씀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시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로마서 1장 4절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는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힘과 권능을 소유하신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 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4절 하반부를 한번 보세요. 1장 4절 하반부를 보시면 바로 힘과 권능을 소유하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이 되셨음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로드십 셀베이션, 주대심 구원론이에요. 한국 교회는 있잖아요. 3절 말씀에 복음의 내용이 함몰되어져 있어요. 많은 신자들의 의식 속에는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서의 주님만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통치자와 주인으로서의 주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교회가 뿜어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의 개념이 희박한, 바로 이 지점에서 다 발생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십자가의 속죄로 이해되고 그 지점에서 그냥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3절 말씀만 신자들의 정서 안에 수용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 반쪽짜리 복음이 예배당을 그냥 활개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에는 4절도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반쪽짜리 복음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효력은 챙겨 먹고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심보 때문이죠. 주님의 실질적인 통치와 지배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이런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 시간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 내용 말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을 3명밖에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이 개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인 대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누추하고 한심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감히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개념을 주대심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어떻게 오해하시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매 순간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두들겨 패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대심 구원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심장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주대심 구원론이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드십 셀베이션은, 주대심 구원론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시장,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율법의 조문들, 그것을 지키는 방식들, 이런 짐이 너무 무겁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시장에 만들어 놓고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괴롭고 더 힘이 들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대심 구원론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대심 구원론은 그런 차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가볍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삶, 그 삶이
예수님 안에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앵벌이 시켜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 껌을 팔게 하시거나 장기를 팔아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주대신 구원론을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복음을 주인 되신 주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항상 비장한 분들이 계세요. 항상 보면 진지해, 엄격하고 규범적인 어떤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이런 분들이요 항상 하는 짓이 뭔가 하면 자기의 수준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헌금하고 교회 일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진지하고 진심이 있는, 그리고 도를 넘는 어떤 헌신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라고. 이런 분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전부 다 교회 안에서 깡패가 되더라고요.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다 흘러갑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도 예수님도 복음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평강을 허락하고 우리를 가장 우리 자신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 수 없게 만든 어떤 지배나 통치 체계를 예수님께서 종식시키겠다는 말이에요. 그 세계에서 우리를 빼내어 자신이 직접 다스리시는 자유의 나라, 영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비하하면 안 되는데 북한 아오지 탄광에서 너를 붙잡아 강남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해방이요, 자유요, 영광의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에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무슨 황당한 말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대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소속을 딱 확인시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의 그 삶, 그리고 너희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의 소속이 마귀의 권세 안에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왜? 돈 잘 벌리니까, 애새끼들 좋은 대학 가니까, 원하는 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니까, 내가 맺어놓은 인간관계들 가지고 내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이 잘 사는 삶이고 건전하게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사회에서 전부 다 기득권 세력들이잖아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삶이 술술 풀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그렇게 사는 것은 네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져 있는 삶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즐겁고 신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이 제일 편할 수밖에 없죠.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영혼도 갉아먹고 있는 삶인지 감각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멀쩡히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자꾸 어떤 것만 이야기합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힘든 사람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가족들하고 한번 확인합시다. 네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한마디씩 하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 있잖아요,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마귀라는 것을 모르고 한평생 사람은 살아요. 그 허무한 삶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자유와 영광, 은혜와 기쁨, 사랑과 섬김의 세계로 나아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진정한 행복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배당 분위기 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목노와 이 개념을 지금 설명했지만 지금 예배당 분위기가 막 고마 때리치 아프라 다를 이런 눈빛이에요. 여러분의 눈빛이 매주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3절까지만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주인 되신 주님을 설명해 줘도 솔직히 목사님, 그거 우리에게 설득이 되거나 감동이 되거나 그런 내용이 솔직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막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죽었을 때 천당에서 눈 뜰 수 있을 정도로 족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설득을 해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이 기쁨과 이 영광을 여러분 마음에 가닿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육론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귀한 통찰을 하나 얻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 교육론에서 예수 믿는 신자가 사는 동안 사랑해야 될 것이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2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3번째는 우리 옆에서 함께 사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 우리 아래에 있는 물질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집중적으로 나오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든지 물질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삶을 누리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거스틴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2가지만 강조하고 2가지는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기가 막히게 이 말을 받아칩니다. 원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물질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물질에 대한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이 굳이 그 개념은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사랑이 밸런스 있게 다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악한 우리가 끊지 못하는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의 맹목성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계속했을 때 오는 공허함을 해소해 준다.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주대신 구원론을 설명했잖아요.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공허하잖아요. 뭐 맨날 교회 오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첫날 만날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만 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내 인생은 그러면 내 인생은 나는 언제 내 인생을 돌보고 내 인생을 위해서 좀 살 수 있느냐? 이런 마음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 마음 가운데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 오니 노상 하는 말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런 메시지만 전하니까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죄책감만 쌓이고 뭔가 공허한 마음들이 항상 다가오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죠? 빨리 맞다 하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보통은요, 저 마음을 향해서 두들겨 패면 여러분들이 왜 내 이야기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을요, 어떤 종교적인 강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줄구장창 강조하고 그런 분위기로 교회를 막 밀어붙이잖아요. 성도들 마음에 휑하니 공허함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 자기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삶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때서만이 공허함이 해소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총화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좀 그만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가지고 풍성히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아멘이 커지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집중할 때 생기는 공허함을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대신 구원론은요, 우리를 찍어 누르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4년 전인가 그랬어요. 태어나서 제일 비싼 밥을 먹어봤습니다. 그 당시로 한 끼 식사비가 11만 원, 지금으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친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부임해서 가장 친한 친구 넷이 모였어요. 저희들은 항상 모이면 넷입니다. 그곳에서 밥을 먹는데 이 음식들 수준이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완전 하이 퀄리티야. 그리고 또 음식 가격도 그렇고 호텔 분위기에 솔직히 제가 좀 쫄았습니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왠지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공간 속에 좀 어울리지 않는, 왜 저렇게 추리한 사람이 여기에 와서 우리와 함께 밥을 먹느냐,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니까 오줌이 마렵더라고요. 그래서 먹기 전에 화장실 한번 가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물어서 화장실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삼성 이건희 딸인 이부진이 저 앞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이부진 놀래가지고 2번, 3번 이부진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화장실로 가서
일을 보고 테이블로 돌아와서 야, 이부진 봤다. 야, 이부진 봤어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진짜 정말이가 지금 절단이 난 거예요. 근데 저 다음에 또 뭐 저 친구니까 걔도 역시 촌스러울 거 아니에요. 저 다음에 저 뒤에 화장실을 갔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야, 이부진 봤다. 이부진 봤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 4명이서 30분 넘게 오직 이부진을 주제로 신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부진과 함께 같은 밥을 한번 먹어봤다는 것, 그 감격, 그 기쁨을 우리가 어찌 있겠습니까? 이게 침례교 목사들의 수준입니다. 돌아와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지호 지은이에게도 이야기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 특히 우 목사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강렬한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놀라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격까지 하십니까? 이런 인간들은 하나도 없고 죄다 나도 그곳에 가서 밥 먹다가 이부진 한번 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의 예수 믿는 신자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런 종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즐거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아야 돼요. 이런 소소한 경험들 예수 믿는 신자들 삶 안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맹목적이고 폭력적인 종교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된 신앙, 그래서 왠지 모를 공허함이 찾아오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부산 울산에서 제일 비싼 식당에 이번 주에 한번 다녀왔어요. 오는 길에 크림 카페 들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면 그 신앙의 색채가 반드시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띠게 되고 비장미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은 아름답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서 비장미로 신앙을 채운다고. 비장미로. 그거 좋은 신앙 아닙니다. 한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름 성경학교가 끝이 나고 교회에서 선생님들 수고했다고 특히 장로님들 중심으로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근데 여름이니까 특히 수박을 많이 사서 수박 파티가 열려요. 뭐 다른 음식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수박 먹으면서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은혜로 잘 진행됐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분위기 아주 좋았는데 한 청년이 일어나서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돈 아껴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섬기고 도와야지, 어떻게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데 돈을 이렇게 흥청망청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분위기가 확 가라앉은 거예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따뜻하게 한 말씀 하셨어요. 수박이나 처먹으라. 인생을 살면서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반 은총을 누리시되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 후서 4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결론 지어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우리가 자원하여 어떤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이 이 두 가지임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계시다면 나를 먹이고 나를 살찌우고 나만 배불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붙잡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나와 내 가족만 먹이고 입히고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셔서 형제와 자매의 종이 되는 자리로 자원하여 나아가십시오. 그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화 기생충 한번 보셨습니까? 이 기생충 보고 나니까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선이라고 봐요. 선 있잖아요. 선. 계층 간에 절대 넘을 수도 없고 넘어서도 안 되는 그 선. 그 선을 넘지 않은 한계 안에서만 사람들은 누군가를 향하여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영화가 기생충이었습니다. 그 선, 끊어놓은 선을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참지 않아요. 공격이 시작되어집니다. 저의 삶의 경험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소위 말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세상에 이름이 이렇게 좀 알려지고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본질이 이긴다. 세계적인 명저. 본질이 이긴다를 쓰면서 이렇게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책이 나오기 전에 그냥 도시 빈민들과 홍수 버리고 요강 만나고 지하사택에서 그렇게 살 때 사실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사역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시고 여기저기서 도와주신 분들 많고 특히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본질이 이긴다. 그 책이 나오고 제가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보다 더 알려지고 더 인지도가 생기고 더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눈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역기능 가정 출신입니다. 역기능 가정 출신의 큰 달란트는 뭡니까? 눈치예요, 눈치. 딱 보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리입니다. 자기보다 더 많은 영향력, 인지도, 재정이 그 사람에게 있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거 가지고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나 그렇지 어떤 선을 넘어오면 가차없이 짓밟아 버리는 것.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토록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 응답되어지지 않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에 기초한 그런 정도의 시시한 인생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그런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끝을 내지 않겠다. 이 강력한 의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시시하고 하찮은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고 그것이 주는 기쁨 가운데 그냥 머물고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시며 무한자이신 그분이 선을 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이 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고요. 이 비천한 인간의 자리로 오실 수 있냐고요. 끊어온 선을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명예와 영광 때문에 넘으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세상 모든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기독교 신앙의 영광입니다. 독특한 지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선을 뚫고 자원하여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넘지 못할 선을 뚫고 그 아래로 오셔서 한 인간이 경험해야 했던 모든 삶의 질곡을 다 경험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손에 붙잡혀 두들겨 맞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결국 우리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역시 자원하여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자원하여 내려가셔서 누군가를 섬기고 그 사람의 종이 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솔직히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모이면요, 저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봐온 교회가 그래요. 목회자들이 그렇더라고. 교회 좀 성장하고요, 딱 자리 잡으면요, 목사가 어느 순간에 인해 장막에 갇히더라고. 이 목사님하고 어울리는 사람들 깨놓고 말해서 그 교회에서 직업 좀 좋고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돈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그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잘하잖아요. 밥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잖아요. 어떤 분은 집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가만 보니까 저도 그런데 좀 갇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그렇게 갇힙니다. 그렇게 갇혀서 어디 갑니까? 남산 하얏트 가는 거예요. 하얏트 가서 그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라면과 찌포를 다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만날 사람들에 대한 선이 꺼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선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시다가 종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지신 구세주로서의 주님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자기 즐거움, 자기 영광, 자기 안락, 자기 평강에 함몰되어져서 살다가 죽습니다. 죽을 때도 뻔뻔하게 구원의 확신 가지고 눈을 감아요. 그러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그 삶으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증명해 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또 우리를 찾아오는 이 한 주간 자원하여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신자로 사십시오. 그 진정성 있는 그 삶만이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확인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모든 말씀 다 정리했습니다. 이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가족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고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두 사람씩 다 짝 한번 지어보세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자, 한 말씀씩 하겠습니다. 주인님 한번 해보세요. 주인님 불렀습니까? 불렀으면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마음대로 부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투영하고 쏟아부을 때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사랑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쏟아부을 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실로 여러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원하여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그 사람을 섬기는 신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